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TBC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됨을 축복하며 오늘 요한복음 세 번째 시간 부활의 영광이라는 주제로 함께 공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론 부분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요한복음이 마지막 부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순환 이야기에는 공간복음서의 순환 이야기와는 다른 강조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이 기록되던 당시의 상황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것은 예수의 육체가 아니라 예수의 영이 떠나가고 남은 껍데기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영지주의적 이단에 맞서서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은 철저한 인간 예수의 죽음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요한복음에서는 온전한 인간성을 지니신 참 하나님인 동시에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과 육체를 무조건 죄악시하는 영지주의적 사고는 더 이상 그리스도에 대한 도전이 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전인적인 죽음, 곧 영적인 죽음인 동시에 육적인 죽음이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전인적인 부활, 곧 영적인 부활인 동시에 육적 부활이었습니다. 생각을 여는 질문입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빌라도에게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들의 심리적 배경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인데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놓아주지 말라는 것이고,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라 로마 황제가 우리 왕이라고 할 때 이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잘못된 사상인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자기들의 목적,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에 빠지다 보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는 혼신의 힘을 다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다가도 환난이 다가왔다고 해서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좌절에 빠져 감당해야 할 소명을 잊은 채 다시 옛날의 고기잡이 시절로 돌아가려 하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평탄할 때는 잘 믿다가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오고, 가정의 고난, 직장의 고난, 물질의 고난, 건강의 고난, 여러 가지 환난이 오면 낙심하고 주님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왔는데 왜 어려움이 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사고가 일어납니까? 하는 질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다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우리 믿는 사람도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사이비입니다. 절대 속지 마십시오. 복음은 환난이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환난을 이겨낸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환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예수만 믿으면 환난이 없다, 병도 없고 사고도 없고 실패도 없다, 이것은 가짜 복음인 것입니다. 환난이 있지만 예수님 때문에 내가 환난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당한다고 했습니까? 안 당한다고 했습니까?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예수님이 이겼다는, 예수님이 이기신
환난을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용어의 해설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는 말씀.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인데 라틴어로는 유명합니다. 에케 호모. 호모는 사람을 뜻하고 에케는 보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영어 성경에 보면 Behold this man, Behold this man. 이것은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예수님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말은 믿는다는 것이고 깊은 관계를 가진다는 것이고 따라간다는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깊은 관계, 믿음으로 또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뼈가 하나도 꺾이오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두 강도는 죽은 후 다리가 꺾였지만 이것은 당시에 사형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꺾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희생양은 절대 다리를 꺾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사형법은 죽은 그 사형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을 다리를 꺾었는데 예수님의 뼈가 꺾이지 아니했다는 말은 인류의 죄를 대속해 죽으신 희생양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강도처럼 예수님은 다리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몰약과 침량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방부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신이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산자들이 죽은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산자가 죽은 자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우가 방부제를 발라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자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예우는 깨끗하게 그 방부제를 처리해서 시신을 닦아주는 것, 발라주는 것, 이것이 바로 몰약과 침향의 역할이다 보시면 됩니다. 시대적인 배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1세기 말경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크게 두 가지 도전에 직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유대교의 핍박이고 다른 하나는 영지주의의 도전입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는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발생하는 순간 유대교에서 출교시켰습니다. 출교라는 우리는 단순히 교회 출석 안 하는 정도로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매장되고 친구도 없습니다. 친구도 사귈 수가 없습니다. 마치 살았다 하지만 죽은 것과 같은 사형과 같은 그러한 징벌이 바로 출교입니다. 다음 영지주의를 보시면 영지주의는 그 영어로 하면 노스티시즘입니다. 노스티시즘. 그는 쥐는 발음하지 않습니다. 묵음으로. 이 노스티시즘은 어떤 것입니까?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하는 이원론입니다. 당시 기독교의 가장 위협을 했던 이단 사상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이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구원은 신비스러운 지식, 비의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즉 신비스러운 지식에 의해서만 구원 얻을 수 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 믿으면 구원받지. 신비한 지식이 있어야지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위협했던 사도 요한 당시에 가장 큰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인데 물질은 불완전하고 본질적으로 불순하다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영은 깨끗하고 영은 선하고 육신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가지 강조점이 있는데, 유대인들에 의한 죽음이었다는 걸 강조하고, 그리고 이단 사상인 영지주의에 맞서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육체의 고통, 피 흘리고 고통 느끼고 목마름을 느끼고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이제 말씀의 해석을 보시면 첫 번째로 유대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입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로마 사람들로부터 유대 사람들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의 이러한 관심은 다음과 같은 요한의 기록들을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 즉 하수인 아닙니까? 바리새인의 하수인, 대제사장의 하수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베드로에 의해서 귀가 잘려진 사람의 이름이 말고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하수인인데, 말고는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 체포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체포된 직후에 대제사장 안나스에게로 끌려갔고 또 신문당하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당시 또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또 보내졌다. 안나스, 가야바 다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인이 아니고 유대인들입니다. 그런 반면에 빌라도를 보십시오. 빌라도를 보시면 로마 총독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면서 3번이나 죄가 없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18장 38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19장 4절에도 보면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또 6절에 보면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예수를 놓으려고 또 힘쓰는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 하수인들은 빌라도를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쳐댔고,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주려고 하자 유대인들이 뭐라고 소리질렀습니까?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라고 막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 위해서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왕인데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할 만큼 하나님에게 모독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말까지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했듯이 예수를 죽이려는 목적이 분명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겁니다.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빌라도에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의 죄가 바로 빌라도에게 한 말인데, 빌라도 당신보다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대제사장과 또 유대인들의 죄가 더 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볼 때 요한복음은 강조점이 로마인의 박해로부터, 로마 사람에서 죽은 게 아니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임 당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육신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 철저히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고통,
또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나가셨습니다. 그 당시 십자가 처형법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자기가 져야 될 그 십자가, 못 박혀야 될 십자가를 들고 메고 한 180kg가 된다고 하는데 사형장까지 높은 곳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는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시몬 이야기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지고 갔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목에 거는 것이 아니라 지고 가야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고통의 십자가 직접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합니다. 자, 두 번째도 보시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인데 요한복음에는 가상칠언 중에 세 마디 말씀이 나오는데 19장 26절에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19장 27절 보라 내 어머니라 하는 말씀이 있고 19장 30절에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이 있고 그 중에 또 19장 28절에는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목마르다 하는 것은 인간됨의 그러한 육체를 가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피 흘리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십자가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의 그 육체의 70%가 수분이고 혈액도 수분이고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데 온갖 고난, 피 흘리시고 수분이 빠져나갈 때 그 갈증, 내가 목마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목마름의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그대로 경험하셨다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 예수님의 시신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말씀을 보십시오. 왜 피와 물이 나왔습니까? 창으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영적인 죽음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육체의 죽음, 육체의 죽음임을 육신적으로 오신 예수님이 죽임 당하셨음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 한 방울, 수분, 물 한 방울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쏟아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더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보시면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매장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한 사람밖에 등장하지 않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두 사람이 매장하는데 힘썼다라고 기록합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나는 것을 유대인이 무서워서 드러내지 못했다고 했지만 예수님의 장사 앞에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룰 때에는 담대하게 그 모든 것,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분입니다. 또 니고데모는 어떤 분입니까? 일찍이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께 밤에 찾아와서 구원의 질문을 했던 그 산헤드린 공회 회원입니다. 국회의원과 같은 사람입니다. 부자였습니다.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의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치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은 헌신에 대한 모습인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을 도와서 장례를 치르다가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따돌림을 받고 왕따를 당해서 사내들인 공예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었고 공동체에서 왕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개의치 않고 자신들이 예수님의 장례를 최선을 다해서 치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뭐라고 합니까? 용기 있는 헌신입니다. 위험한 헌신. 진정한 헌신은 어려울 때, 위험한 상황 가운데, 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면 그 헌신이야말로 진정한 헌신이고, 우리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 좋다, 나쁘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사람의 헌신을 볼 때, 저분의 신앙은 진실한 신앙이다. 신앙은 헌신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신앙은 헌신이다. 신앙은 헌신이다. 신앙은 헌신입니다. 신앙은 헌신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헌신자가 되어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헌신자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로 부활의 영광입니다. 밤이 길면 머지않아 찬란한 아침에 동이 터오듯이 고난과 사망의 밤은 거치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이 밝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이 지나면 찬란한 아침이 오듯이,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밝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것입니다. 새벽녘이 제일 어둡다고 그래요. 동틀 무렵이 제일 어둡다라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두움의 사건이지만 곧이어 찬란한 부활의 아침, 어둠은 거치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부활의 아침이 밝아왔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빈 무덤의 첫 목격자인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공간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을 제일 먼저 목격한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와 사랑하는 제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는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가기는 했지만 무덤 안으로, 무덤이 돌로 무덤을 막았던 돌이 옮겨져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두려워서 그 현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달려가서, 먼저 요한이 도착했지만 요한도 주저주저 하는데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가 뛰어 들어가서 예수님의 빈 무덤을 눈으로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는 언제든지 적극적인 인물입니다. 적극적인 사람. 그래서 수제자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어떤 여인들이 아니고 제일 먼저 빈 무덤을 발견한 자는 베드로와 사랑받는 제자 요한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도 부활의 몸을 보여주십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당시 제자들 중에서 한 사람, 유독 도마만큼은 제자들의 있는 곳에 함께 있지 않아서 도마는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믿는다. 부활하신 예수님, 내 손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절대 못 믿겠다고 하니까 도마에게도 찾아오셔서 손가락으로 상처를 만져보게 하셨으며, 또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구워서 함께 잡수시는 그러한 내용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의 신앙,
도마의 신앙은 과학적 실증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데, 의심많은 도마, 다시 말씀드리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나는 못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지 않으면 그 증거가 있어야만 나는 믿겠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뿐 아니라 우주의 신비도 우리가 과학을 지금 첨단 과학의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가 우주의 신비를 어찌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모릅니다. 생명의 신비도 다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잔디가 다 얼어붙은 것 같은데 봄이 되면 파릇파릇 새싹이 돋아 잔디가 다시 푸르르게 솟아오는 걸 보면, 올라오는 걸 보면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섭리,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독일 신학자는 믿음은 절대 의존의 감정이라는 표현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언가 의존하며 살아가는데, 오늘 우리가 이 건물에 있다라고 하면 예배 드릴 때, 그죠? 예배당 건물을 의지하고, 또 의자에 앉아 있다면 의자를 의존하고 살고, 또 우리가 바깥에 나갈 때 여러분 옷을 입고 나가죠. 옷을 의존하고, 또 뭔가 볼 때는 안경을 쓰기도 합니다. 안경을 의존하기도 하고, 다 모든 것 우리는 누군가를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 의존하고, 또 부인 남편 의존하고, 또 나중에 나이 들면 또 자식을 의존하고, 우리는 다 의존하며 살아갑니다. 또 돈을 의존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건 상대적인 것입니다. 절대 의존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살아가는 것,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고, 믿음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다.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증명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눈을 뜨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라. 부활 사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구워 함께 잡수셨는데,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부활, 영적인 부활만이 아니라 몸의 부활, 그 부활체는 유령이 아닙니다. 허상이 아니고 생선을 드실 수 있을 만큼 신령한 몸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니고 신령한 몸의 부활이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비참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제자들은 벌벌 떨고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다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입니다. 신비한 몸입니다.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죠. 샬롬. 영어로는 peace be with you. 샬롬 하신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것 같이 나는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보낸다는 말은 라틴어로 미토, 여기서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라고 하는 단어가, 영어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보내는 것입니다. 사도라는 말도 영어로는 아포스틀, 보냄을 받은 자,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포스텔로에서 온 말입니다. 아포스텔로스.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 마지막에 명령하실 때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성령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믿죠? 그 말씀. 가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하나님의 놀라운 파송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보내심의 기록입니다. 보냄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 대한 가장 간단한 정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교회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정의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우리는 성령을 받고 보냄을 받은 존재. 여러분들의 직장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오늘도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인데, 주님과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주님의 첫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시나이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또 똑같이 주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질문할 때는 근심하며 대답할 때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건 세 번, 왜 세 번씩이나 이렇게 질문했을까? 이것은 베드로가 세 번 부인했던,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을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가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질문에 헬라어를 잘 공부해야 됩니다. 우리말에 보면 사랑하면 다 똑같은 것 같은데 헬라어에는 사랑이란 단어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주님이 물으실 때 첫 번째, 두 번째 아가파스메, 아가파스 하면 사랑하느냐 하는 뜻이고, 메라는 것은 나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떻게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그런데 대답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아가페가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대답한 게 아니고, 베드로는 필레오, 필로세, 필로세라는 것은 나는 당신을 필로스의 사랑으로,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필레오, 필로스의 사랑이 뭡니까? 우정, 친구 간의 사랑. 그리고 또 물을 때 아가파스메, 두 번째도 필로세. 세 번째는 예수님 뭐라고 묻느냐 하면 아가파스로 묻지 않고 필레이스메, 필레이스메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역시 필로세, 나는 필로스의 사랑으로 당신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답을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만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깨달아야 된 것은 그 전에 장담하고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든 호언장담하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교만한 모습이 다 사라지고,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 못합니다. 나는 한다면 필레오의 사랑 정도로, 친구 간의 사랑 정도, 우정으로만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는 당신 사랑 못합니다. 이 베드로가 얼마나 겸손해졌는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장담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장담하지 마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가페 사랑 못한다. 그럴 때 오순절 성령을 받고
이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을 받고는 완전히 사랑의 사도로 바뀌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그 전에 다혈질, 그 전에 아주 실수투성이 그런 모습이 없어요. 성령 받고는 베드로가 완전히 새로운 사역자가 되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합니까? 사도행전 전반부가 다 바로 베드로에 관한 기사입니다. 놀랍게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또 많은 이적과 기사, 또 말씀, 선포, 하루에 3,000명이 믿고 돌아오는 역사,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서는 귀하고 복된 수제자 베드로로 가장 아름다운 사역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아가파오세 하는 게 아니에요. 필로세 아가파오세 하지 않고 필로세, 나는 필레아의 사랑으로만 사랑하지 절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못합니다. 겸손해진 거예요. 한번 실패를 한 다음에. 그러한 베드로를 더 귀하게 사용하는 하나님은 참 위대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첫째도 겸손 한번 해봅시다. 첫째도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신앙생활은 겸손.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한다 교만하면 하나 안 쓰십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한다 교만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나 봉사 많이 한다라고 나를 자꾸 나타내려고 하면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기 자신을 겸손히 낮출 때에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을 강조하신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뭡니까? 바로 거룩한 사명을 위임해 주시는데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셨죠. 주님이 하셨던 목양의 일을 베드로에게 위임해 주시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 양을 먹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양이라는 건 예수님의 양. 예수님의 양. 나는 위탁받은 그런 종이지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것.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양은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다. 목사의 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이 점을 망각할 때 교주가 되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낮아져서 예수님의 양을 위탁받아 목양한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왜 시리와 절망에 빠진 제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다시금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 목적은,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신 목적은 양을, 예수님이 돌보던 양을 베드로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았다 하면 나 혼자만 그냥 뛰고 좋고 혼자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 받으면,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주변 사람을 돌아보고 양을 돌보는 사역, 내 양을 먹이라 하신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교사로 하시는 분 참 좋은 직분이에요. 구역장 참 너무너무 멋진 직분입니다. 양을 목양하는 겁니다. 목사만이 아닙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도 교인들을 잘 살핀다면 목양입니다. 또 우리 권사님들 신방할 때 여러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돌볼 때 목양을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교사로 또한 여러 가지 교회 사역을 할 때, 봉사할 때도 목양을 하는 마음으로 잘 맡아서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학적인 의미를 보십시오. 요한복음에 나타난 반영지주의, 그러한 강조점입니다. 당시 교회에 침투하여 신앙인들을 뒤흔들어 놓은 강력한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연설은 무서운 도전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가연설이란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양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완전한 사람의 몸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주장인데,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도 비실제적인 가상의 사건이었다라고 주장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가연이라는 말은 헬라어 도케인에서 나왔는데 무엇입니까? 뭐뭐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지만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의 죽음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거는 잘못된 이단인 것입니다. 가연설에 대해서 요한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며 다른 인간처럼 목마름을 호소하는 가운데 죽었으며, 죽음 직후 로마 군인의 창으로 인해서 옆구리를 찔려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써 육신의 죽음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 진짜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보면 정말 영지주의에 대해 어느 정도로 강조합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적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엔티크라이스트,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세력이고 이단이다라고 얼마나 신랄하게 말씀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으로만 오신 분이 아니고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다. 그분이 육체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을 가짜로 당한, 가연설은 가짜입니다. 가짜로 당하였다는 것인데 진짜라는, 진짜 육체로 오셨고 진짜 육신의 고통, 목마름의 고통, 피 흘리는 고통, 살이 찢겨지는 고통 다 겪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이 바로 놀라운 요한복음의 강조점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랑하는 제자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인 줄로 믿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요한복음은 요한 공동체에 의해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제자, 그 요한은 요한 공동체에서 큰 역할, 실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던 지도자로 우리는 볼 수 있고, 그분이 사도 요한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는 줄로 압니다. 요한이 이토록 사랑하는 제자를 강조하는 것은 그만큼 이 요한 공동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우리는 이 사랑하는 제자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요한이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마지막 최후의 만찬 때를 기억하십시오. 최후의 만찬 때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심지어 품에 안겼다 그랬습니다. 품에 안겨 있었다라고 할 만큼 예수님 품에 의지했고 가까이 있었고, 가까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표정까지 다 정확하게 읽었고, 또 심지어 품에 안겼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 가까이 계시기 바랍니다. 사실 베드로도 도망갔습니다. 부인했잖아요. 십자가 위에 골고다까지 요한이 따라갔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졌지만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십자가 밑에 있었기 때문에 여자여 보소서 마리아에게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어머니를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생각하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이제는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을 보면서는 보라 내 어머니라. 이제 너는 마리아를 친어머니처럼 내 대신 잘 효도하라 라고 이렇게 부탁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항상 가까이 있었던 제자였다. 얼마나 참 우리가 이 사랑받는 제자 됩시다. 우리도 참 제일 좋은 칭호 같아요.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고 많이 사역을 했다고 하지만 과연 사랑받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됩시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다 끝납니다. 사랑받는 제자,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들, 딸, 여러분들 교인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목회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된다면 그보다 더 아름다운 말이 칭호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받는 제자로 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성찰과 나눔을 읽고 마칩니다. 자,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는데 혈안된 나머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다가 결국은 거꾸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말았습니다. 뭐라고 모독했습니까?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부정하는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모독죄가 없습니다. 왜? 오직 한 가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목적을 설정하고 나니까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마치 공산주의자 같아요. 공산당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 없다고 하니까. 이번에도 보니까 참 놀랐어요. 아니 임산부가 거기에 김일성, 김정일 사진에 손가락질 했다고 사형시키는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있을 수 없는 나라죠. 너무나도 악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서 빨리 복음화되고 자유가 있는 저 북녘 동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루속히 통일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남북한이 하나 되어서 복음으로 전 세계로 나가는 영적 대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우리 시대에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두 번째도 요한복음의 기록을 볼 때 제자들의 예수님께 대한 태도는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였다. 이러한 경영은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신 전후에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체포되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자 망연자실한 나머지 다시 옛 직업으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믿음의 인내가 요구되는 때는 좋은 때가 아니라 오히려 환난 때인 것이다. 죽음 없이는 부활이 없다. 칠흑 같은 밤 없이는 새벽이란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써 이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참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자고 다 이렇게 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고난이 있을 때 다 모든 걸 포기하고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모습인데, 그러나 신앙은 인내가 요구되고 좋을 때보다도 환난의 때가 더 신앙이 요구되는 때인 것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고 밤이 지나지 않고서는 새벽이 올 수 없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믿고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없다는 뜻입니다. 고난을 잘 극복하고 우리가 코로나의 3년 이상의 고난을 잘 통과한 후 이제는 예배 회복, 전도 회복, 신방 회복, 목양 회복 다 회복되는 흰돌교회가 꼭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이 요한복음이 강조하는 이 귀한 말씀을 잘 새기고 여러분들의 신앙에 적용하여 큰 유익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는 53강을 읽어오시고
그리고 교재 53강을 스데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잘 묵상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을 마치면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 사랑받기 위하여 언제나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가까이에서 표정까지 보고 읽고 심지어 품에 안겨 예수님의 심장 고동 소리까지 듣고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사도 요한은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어머니로 모시고 잘 복양했듯이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요한은 참 아름다운 신앙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